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욥이 기도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어저께 본문을 한 번 더 기억하신다면 쓸모없는 의사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충고를 하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말하면 좋겠다고. 너희가 알고 있는 건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는 좀 잠잠해 달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겠노라고. 진정한 의사 되시는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기도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욥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욥의 그 간구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이 두 가지만은 행하지 말아달라고.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또 사탄이 악한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나를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욥이 경험하는 것처럼 욥은 지금 이 고난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만약에 이것이 원수가 하는 일이라면 나를 좀 도와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적 삼으신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그 두 번의 죄악이 그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이외에 마지막에 노년에 인구조사했을 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가 그 답을 고르는 기준이 뭐였냐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고백하고 대답한 것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두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손을 댄다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더 이상 그 나머지 그 다음 페이지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원수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실 구원자가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면, 주의 손으로 나를 대신다면 누가 피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택한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대단한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면서도 그 다윗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부모에게 혼날 때도 이제는 대들고 집을 나가버리지만, 아주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제 뭔가 잘못해서 혼날 때도 엄마 잘못했다고, 아빠 잘못했다고 두 손을 싹싹 비는 그 아이의 모습이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택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차라리 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친밀함,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욥은 지금 이 절망한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게 손을 대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의 손으로 나를 대하지 말아달라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혹시 주님께 말할 기회가 있으면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갈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것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그래도 주님을 붙잡겠노라고 나오신 거예요. 다른 일, 더 중요한 일이 있겠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욥은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달라고. 여러분, 이 욥의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욥의 절망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절망하는 것,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허락하시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 숨지 않겠노라고. 지금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고 싶은 욥이에요. 지금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고개를 돌리고 싶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더 친밀해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욥은 정말 하나님께 이제 고개 돌리고 싶은 그 순간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고난당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자기의 반쪽이 떠난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 가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버리고 고개 돌리고 살고 싶은 그 마음, 또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 손 붙잡고 살고 싶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로 서 있고 싶은 그 마음, 이 욥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그 기도가 다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욥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어떻게 다윗은 그 노년에 주의 손으로 나를 때려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 욥과 같은 고난을, 앞뒤가 꽉 막혀서 하늘밖에 뚫린 곳이 없는 그 시간을 너무나 많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서 이 두 가지 조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아니하신다면,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께 삐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얼굴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이 욥의 기도가 응답받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고개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욥이 걸었던 두 가지 조건,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아니면 내가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주님께 얼굴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욥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주님이 나를 쳐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의 징계를 내가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나의 마음, 잘못된 나의 삶을 다시 고쳐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나도 싫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만져주셔서 이제 내가 다시는 그 죄악된 길에 기웃거리지도 않고 온전히 주의 손으로 새로워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변화되어진 응답받은 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노라고. 왜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수많은 질문이 생긴 사람이거든. 왜입니까,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 욥의 고난이 다 지나고 나서 욥은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살았을 겁니다. 욥의 그 남은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이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저는 오늘 또 다시 드려야 할 분이 우리 주명근 집사님이세요. 우리 지연숙 집사님과 주명근 집사님 두 부부가 다 노년에 암이 걸리셔서, 두 분이 다. 아내가 지금 그 항암 표적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또 암이 걸렸는데 암이 커져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유익이냐면, 암세포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암이라는 질병이 나중에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빼앗는, 치료할 수 아직도 불치병인데, 이 암이 왜 무서우냐 하면, 암이 자라는 동안에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암이 생겨서 암이 퍼질 때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정기 점검해서 운 좋게 발견해서 치유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그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다 늦었어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들이 다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 누린 거예요.
고난이 두렵지만, 이 욥과 같이 그 고난 감당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을 느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된다면 이게 축복이죠. 그렇게 찾던 하나님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찾게 되니까. 놀랍게도 이 욥이 23절부터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정말 그가 이전에 젊은 시절에 자기가 지었던 죄까지 다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저는 회개가 참 놀라운 용기 있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회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야 돼요. 나의 죄악을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아하게 회개하는 거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다 초라해지는 겁니다. 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회개하면서도 체면 차리려고 그래요. 회개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낫지 않을까. 이런 회개가 가짜 회개예요. 회개하는 그 순간에 나보다 이 세상에 더 악한 자는 없다라고 고백해야지 정상이에요. 욥이 23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고난 때문에 하게 된 고백이에요. 이전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혹시 모를 알지도 못하고 회개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혹시 자녀들이 또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며 살던 그 욥이 그때 드렸던 그 회개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회개는, 이게 진짜예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함량미달의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분명히 회개했는데 그 죄를 또 짓는 것을 발견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이거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에 무언가 빠졌다. 내가 누군가를 불평하는데 또다시 감사하고 살았다가 조금만 뭐가 틀려지면 또 불평이 나오고, 내가 분노를 잘하는데 그것이 다 치유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무슨 사건만 또 생기면 또 분노하는 사람. 내가 거짓말했던 것을 다 회개했는데 또 상황만 조금만 이렇게 되어지면 또 거짓말하는 사람. 음란의 죄를 지었는데 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또 상황이 되니까 또 그 죄를 지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의 회개에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우리는 회개하고 또다시 그 개가 토한 것을 또다시 가서 먹는 것과 같은 이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진짜 회개가 주는 회개의 고통과 회개의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의 기쁨은 누려봤어요. 나를 용서하신다니까. 그러나 회개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의 고통은 죽음이에요. 이 욥과 같은 고통 가운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진짜 온전한 회개로 인도하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고통과 회개의 기쁨이 함께 경험되어져야 진정한 회개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너무 값싼 회개가 된 거죠. 그래서 구원도 값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얻은 그 구원이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인데, 우리가 왜 이러한 값싼 복음으로 비참한 모습이 되냐 하면, 그 회개의 고통을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회개의 고통을 내 대신 경험하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지는 않아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는데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 맛보게 하세요. 조금 흔적만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누리라고,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도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기도와 욥의 회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미 행하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욥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오지 않지만 결론은 또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회개의 기쁨과 회개의 고통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회개가 진짜 회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고난 속의 기도가 진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주명근 집사님 그 암세포가 더 많이 커졌는데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진정한 소망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어 달라고, 오늘 또 김현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오늘 또 병원에 가게 되시는데 깨끗하게 나음받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부담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게 되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시기 동안에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생존의 문제로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그 연약한 교회들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오늘 작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비록 크기는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교회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주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